매일의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과 또 어떤 그 대비와 또 어떤 준비성이죠. 대비라는 게 어떤 준비와 매일에 깨어있어 너희들이 기도하며 매일을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부분 그것이 민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받을 은혜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 설교는 제가 한 주간을 주님을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과연 어떤 모습이나 어떤 그 마인드, 어떤 그 마음, 믿음의 자세를 제일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봤어요. 어떤 걸 제일 기뻐하실까 가지고 왜 그걸 생각했냐면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쁨이 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에게는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 바라고 계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자 제가 있다가 나의 그 방법, 나의 그 틀 속에 있는 이런 갇혀져 있는 이런 걸 조그만 상자 가운데 들어가 있더라도 그걸 다 깨부셔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기에 갇혀있구나.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부분을 발견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담이 많이 들어와요. 열정. 우리가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전도하려는 열정, 너무 좋죠. 전도하고 또 교회를 세우려는 열정, 이런 열정이 주의 사역을 하는데 역시나 식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이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열정이 식어서는 안 돼요. 주님을 향하는 그 열정이 우리가 향해 있어야 뭐든지 뜨겁고 가슴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용광로 같이 부크부크부크 막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열정이 잘못되면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가는 열정은 좋은데 내가 혹시 내가 원하는 열정소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랬어요. 얼핏 생각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열정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방식대로 내 방법대로 좋아하는 열정으로 가는지 아닌지 그걸 한번 잘 깊이 아주 신중히 생각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 열정은 소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인지 내가 갖고 있는 그 방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내 방식이 옳았으니까. 왜? 그게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내 방식의 틀이 살아왔던 방법이 남한테 해도 안 주고 남한테 뭐라 그럴까 그 부정적인 그런 부분도 안 줬고 다 착실하게 착하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수월한 거예요. 내가 해왔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곳에 있는 순간에 내 열정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돼 하면서 그 자기의 방식을 안 깨려고 할 때 이럴 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원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좀 과격할 때도 있고 또한 어떤 곳에는 저건 내 상식이 아닌데 왜 그걸 자꾸 다른 쪽으로 하라 그러지? 그때가 언제일까요? 저도 그러한 거 우리 장로님도 많이 그런 거 겪어보셨죠? 아이고 저기 그냥 입술을 열을 때 여세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은 입술을 그 열 때 열어보세요 한번. 우리 교회가 없고 이러니까 교회에 없는 부분 이렇고 저렇고 자꾸 외치세요. 쌀도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교회 비품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누가 역사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은 뭡니까? 그 창피하게 그거 왜 교회 없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무진장 많다고 그러세요. 정말 우리 세상 말로 쪽팔려요. 우리가 그 얘기할 때 많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랑 많이 부닥치셨죠? 우리가 벌어서 합시다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도 막 벌고 자존심 안 상하고 막 교회가 막 배고프고 없는 소리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라 할 때가 있어요. 왜? 그 자에게 어떤 복줄 만한 자가 있겠죠. 은혜. 그게 뭐냐? 무슨 너가 이 10%라면 내가 너한테 축소해가지고 축복해가지고 100배를 주마. 이게 아니고 100배, 60배, 30배를 주마가 아니고 믿음의 결실에 100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 믿음의 결실에 100배, 60배, 30배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주의 종은 주님의 심부름자, 강단에서 교회를 지켜야 될 교육자들은 어떨 때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치사하지만 입술을 열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한 주간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그래 내가 어떠한 방법이 됐든 조금만 그래도 열정은 있었지만 조금만 그래도 내가 내 방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있는 부분도 있었구나.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열정은 이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요. 마태복음 15장 구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왜 구원이냐? 우리가 이와 같이 내 방식의 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데도 그 전통을 깨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자,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직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육신에 자꾸 아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나는 내가 하는 방법도 옳아라고 하는 내 육신에 갖고 있는 방법에는 옳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야만이 하나님 하늘에 있는 그 지혜를 받아야만이 옳은 것이고 선한 것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는 전혀 선한 것이 없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선한 것이 없음이며 또 율법의 행위, 율법이 나와 있잖아요. 그 율법의 행위를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그런 육체가 전혀 없다. 그런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 선함이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그 어느 누구나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선하신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누구도 선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착한 행동을 해보세요. 그게 선하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참으로 선하신 분 앞에 그분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를 믿기 위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음적으로 삶 가운데 내 생각적으로 나의 뇌의 모든 삶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스며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바로 그 구원받는 길,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다 없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우리 죄를, 내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공로, 그걸 통해서 주님께 순전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두 팔 벌려서 하나님 내가 지은 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라고 간구하며 나와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 그때 구원받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는 지금 한치도 지금 늦춰서는 안 될 때입니다. 지금 뭔지도 모르고 아이 그 무슨 지옥가 살면 되지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이 무지무지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때라 지금이 은혜의 때라 외칠 때
하나님 앞에 누가 콜링을 하십니까?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가셔야 돼요. 빨리 이 구원의 길에 서셔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도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은 이 간절히 구하지 않고 주님의 구원의 때에, 이 은혜 때 나오지 않으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귀 좀 쫑긋 들어보세요. 왜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 말씀 아래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길이 아이고 뭐 여기도 절에도 있고 저쪽에 가는 어떤 그 무당에게도 있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원이 있는 그 신들에게도 있고 여러분들 뭐 나는 집안이 불교였었어. 그러니 내가 우리 대대로 내려오는 걸 내가 못 바꾸지. 우리 옛날에 그 조상이 큰 대주지 스님이셨어. 그러니 나는 계속 그러한 불자로 가야 돼라고 부르짖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구원에 있어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 사람 중 천하의 어떤 누구도 나와보라입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오직 누구예요? 예수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항상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는 이걸 깨닫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계속 연타로 얘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죄 속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독생자 한 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왜요? 이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이 구원의 선물. 이 선물을 주시려고 독생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보내시고 이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자가 없다. 이 복음 아래 오지 않기 때문에 매일 아파하며 저 눈에 아이고 어떡하지 국률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저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 깨우치는 은혜 내려주세요. 귀를 활짝 열어주세요. 눈이 트이게 해주세요. 이러한 영안이 열려야 되는 역사 앞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이제는 날이 갈수록 하루가 바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유대인들이 세우는 규칙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규칙들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를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볼까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같이 밥들을 먹잖아요. 손을 씻지 않고 먹었습니다. 우리 밥 먹을 때 손 씻고 화장실 갔다 놔도 손 씻고만 이러잖아요. 청결하기 위해서.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같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근데 서기관하고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바리새인과 이 세리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학자입니다. 그냥 온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학자면서 또 이 교회에 있는 실무자들이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학식이 바르고 똑똑하겠습니까? 근데 똑똑하면서 반면에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아주 사악했어요. 똑똑하면서도. 그러니까 이 자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해서 교회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느냐? 이랬어요. 예수님 이게 맞습니까? 장로들의 전통 교회법입니다. 이거는 교회법을 어기는 주님의 제자들이 여기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건 무슨 일이냐? 했더니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네요. 이런 거예요.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로 그리스도와 논쟁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만히 있으셨겠을까요?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딱 두 가지로 대답을 하셨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자 오늘 본문장이죠. 15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대답이에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러고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 외쳤잖아요. 비난하셨어요. 자, 이게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 자기네들이 해놓는 방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율 다 뭐예요? 범한 거예요. 다 지켰잖아요. 이게 바로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율에 열심을 내는 자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정해놔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짝 걸쳐놓습니다. 깨끗한 게 좋은 거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열심을 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일에는 살짝 소홀한 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명령에 소홀하지 않은가? 우리가 매일의 신앙에 있어 매일의 삶 가운데 있어 점검하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5계명을 들으셨죠? 5계명의 그 범한 예를 들으셨는데 5계명 뭘까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을 지킬 시에는 하나님이 출애굽께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네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시에 내 생명이 길리라 이랬어요. 내 생명이 길리라. 자, 바로 이런 약속을 하실 때는 우리가 좋은 약속 아닙니까? 우리가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데, 그것도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데. 바로 이러한 것을 왜 약속을 하셨냐? 이거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지켜야 한다요. 무조건 지켜야 한다. 필수다 이거는. 필수 과목입니다.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으로 지켜라예요. 그럼 내가 이 약속을 지켰을 때 내 생명이 길리라 하셨는데 반면에 안 지킬 시에는 뭘까요? 지키지 않았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걸 지키지 않았다. 지키지 않을 시에 형벌이 있어요. 그게 뭐냐? 분명히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아비나 어미를 회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면 살고 죽고 완연하게 분별이 됩니다.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이에요. 그러면 부모를 저주해서는 안 되겠죠? 또 부모를 섬겨야 되겠죠? 부모는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를 방치해 놓으면 될까요? 방치해 놓으시는 거 아니에요.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랬죠? 저는 100세에 계시는 그 할머니를 한번 봤습니다. 저 동떨어진 저 땅끝 마을에 가서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찾아오나 누가 찾아오나 아무도 없는 데서 방치돼서 집 하나 덩그러니 갖고 계신 노인을 한 분을 봤습니다. 그분을 한번 찾아가 봤더니 누가 사람이 오는 게 그리워서 누가 문을 삐끔 열면 요만한 창틀에서 바라보던 그 할머니 결국은 100세를 채우시고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왜요? 자식은 그 시간까지 아무도 안 왔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바로 이런 방치해놓은 그분이 뭐 자식이 없었나요? 다 있었어요. 손자, 손녀, 또 사위들, 손자 며느리, 또 손녀 사위 뭐 다 가족을 이룬 부도 갖췄죠. 그런 할머니, 100세 할머니는 그저 자식들에게 방치된 뒤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가운데 혼자 가시는 그 할머니도 보았습니다. 바로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절대 부모님을 저주하거나 섬기지도 않으며 또한 방치해서도 안 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 말로는 아이고 나 방치 안 했어. 말로는 아이고 나 섬기고 있어. 어머머머 내 부모를 어떻게 저주해? 자, 말로는 나는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뭐합니까? 실제 하지를 않는데. 그러한 자들이 없다고요? 자, 내 양심에 나를 한번 두들겨 보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로만 한다 그래서 행하지를 않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장로들의 전통,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세우는, 유대인들이 세우는 이 전통을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 있잖아요. 이 전통에 보니까 제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했는데 그 부모의 공경에 대한 헌물이 나옵니다. 왜 부모의 공경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잘 들어보세요. 이때 당시에 성도들이 모두 자기 재산을 제사장에다 냅니다. 헌물, 봉헌한다 이러잖아요. 헌신한다. 자, 제사장에다 바치면은 성전 그 봉사하는 일, 그곳에 헌납하는 것이 어떤 경우라도 그 재산을 가장 잘 쓰임받게 헌신하는 물질이라 생각할 때입니다. 모든 걸 벌면은 다 감당금 11조 다 갖다 다 재산을 바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봉헌만 하면은 우리는 자 감사헌금 11조 하잖아요. 그러듯이 이 헌신만 하고 헌물만 하면은 모든 것이 정당해져요. 정당하고 그 다음에 그 경건한 의무 있잖아요. 그것도 다 무마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 시대의 교육자들이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딱 집은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헌신을 했어요, 자녀들이. 그러면 부모가 그거는 교회에 헌신을 한 것이고, 부모가 생활하다가 어려울 때 있어요, 없어요? 궁핍해 줄 때도 있고 돈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되면은 얘 누구야? 나 지금 오늘 얼마나 필요한데 나 병원도 가야 되고 밥도 사 먹어야 되고 엄마랑 아빠랑 저 사우나도 가야 되고 물질 좀 필요한데 돈 좀 보내라 이러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나 지금 교회에다 돈 다 냈는데 무슨 돈을 또 말하세요. 교회에다 다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까 그건 다 그쪽에서 책임질 거고 저는 거기 안 해도 돼요 하고 자녀들이 버팅겼다는 거예요. 이 시대 지금 제가 현대식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설명을. 자, 부모들이 궁핍해서 자녀들한테 손을 내밀었더니 이 자녀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으니 부모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하고 정당화 시켜버린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뭔가 그걸 뻔뻔스럽게 이건 죄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생활이. 나는 하나님한테 해. 그러니 난 너 부모, 형제 안 도와줘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씀이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림이 되었는데 무슨 성전 궁궐에다 다 바쳤는데 뭘 별도로 또 달라고 하십니까? 엄마 아버지 나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은근슬쩍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기까지는 왜 그랬어요? 분명하게 유대교인인 이 서기관 바리새인 즉 율법 학자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바른 행동인 줄 알고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불의한 많은 자녀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우리는 성전 궁궐에 바쳤기 때문에 없어요. 하고 예수님이 이거를 집어서 바리새인들한테 내준 것입니다. 자, 이게 뭐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폐하고 있는 것이다. 십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성전 궁궐에만 바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려와 관심과 사랑과 그 열매를 맺으면 가족관계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다 폐하고 자기 식대로 자기네 방법대로 가르치고 그러고 운영하면서 나갔던 것이었습니다. 자, 율법을 범한 일이잖아요. 이건 율법을 범했어요. 그런데 율법을 범한 일도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 사기꾼 같은 바리새인들, 이 가르치는 자들이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는 더 나쁜 일인 것입니다. 이거는 더 아주 그냥 왜 그러느냐?
범죄하게끔 만들도록 가르쳤잖아요. 그럼 여기가 뭐야? 범죄 소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닌 걸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자기 방식대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왜 있습니까? 계명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계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라고자 바리새인들이 그 경멸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또 있는 자들은 추대하고 분별해서 봤잖아요. 지네들이 자기네들 좋은 대로 외모로 보고 취하고 그렇게 경멸되고 무시된 자리 있을 거 아닙니까? 소외된 자들. 그 자들을 하나님이 다 받았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들을 다 안아줬어요. 안아주고 가르침이 있으려고 내가 가르침을 받으려고 앞에 나와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의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바라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들에게 항상 그랬었습니다. 듣고 깨달으라. 그 자들을 한치도 한 마리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양떼이게 주님은 목자이시기에 다 안으시면서 너희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찾으러 왔느냐 듣고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아래 매일에 듣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좋은 것을 듣게 돼 있습니다. 또 좋은 것을 먹게 돼 있습니다. 먹어야 힘이 나고 들어야 깨닫게 되고 이러한 곳에 우리는 전념을 다해서 달려나오는 발걸음이 아주 빠른 그런 부지런 속에 살아야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씻지 않는 그러한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씻지 않고 밥을 먹고 모든 것을 다 먹는 그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경건하지 않은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우리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바로 이 마음에서 생각과 뇌의 모든 걸 다 세팅이 돼가지고 있으면서 입술로 뭐가 나와요? 그 있는 그대로가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을 더럽게 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음식을 먹은 제자들이 아니요 즉 악의적으로 비방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계명을 범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아, 얘는 왜 신학이 이래? 그러면서 막 비방합니다. 자기 신학은 옳다라고 막 요즘 뭐 전쟁이 났더라고요. 내 신학은 옳고 네 신학은 옳지 않아. 막 조금 삐뚤어지만 아니 그거 왜 그렇습니까? 서로 좀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 왜 가끔 공부하다 보면 저도 그래요. 어쩌다 보면 머리가 허해져요. 갑자기 하얘져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조금씩 실수하면서 이렇게 비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 서로 이런 부분은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건 이런데 좀 이러지 않겠습니까? 서로 비교 분석해가면서 서로 바르게 잡아가야 되는데 조금 안다 싶으면 막 학자다 박사다 싶으면 그냥 막 서로 이단이라고 막 나의 총질하고 그러니까 서로 아름다운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되는데 좋은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요. 혹시 이와 같은 유대교인들의 그 세우는 그 전통 속에 빠지거나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이 이러한 자기의 전통을 깨지 않으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많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것, 사람이 계명을 범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막 비난하는 자들, 그 자들은 자기가 혹시 경솔한 판단을 하고 있지 않은가 봐야 될 거예요. 그 경솔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또 어기게 되는 거예요. 경솔한 판단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큰 죄를 범하는 자들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된다. 근데 걸림돌이 또 될까봐 말을 전달을 못한다. 이것도 더 안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지 않게 아주 지혜롭게 잘 전달하면서 진리를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진리 싸움이니까요. 진리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를 인정받고 우리의 거기에 행해질 그 의무는 상당한 지혜롭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들이 세우는 그 전통에 대해서 일침을 내신 거예요. 장로들아 잘 들어봐. 바리새인들아 잘 들어봐. 이랬어요. 심은 것마다 내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심지 않은 것은 전부 다 뽑힐 것이다. 하고 13절에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거 내가 강력히 하나님이 강력히 뽑을 것이다. 그래서 이들이 이 신앙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 지키는 규율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인가 아닌가. 바로 제정하신 것이면은 따라 순종하며 그들이 상당히 겸손한 자들이고 제정하신 것이 아닌 것을 자기네들의 이 하나님이 세운 규율이야 이러면서 가짜로 세웠다. 이들은 바로 교만한 자들인 것입니다. 이 교만과 겸손의 차이 어마어마한 것이죠.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구원의 길에 가느냐 못 가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겸손해야 된다. 내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아주 그냥 이제는 큰 덩어리가 아니에요. 한치 한 올 한 올 한 올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자, 부패한 것 있잖아요. 우리가 부패된 게 많아요. 상한 것들이 많아요. 그 부패한 걸 하나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너 부패한 거야 인정하세요. 그죠? 인정하시지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은 아니다. 부패한 거 인정해요. 그 다음에 실물이 아주 좋은 것, 건강한 것 다 인정하세요. 근데 부패한 것은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닙니다. 잘 하셔야 돼요. 부패한 것도 하나님의 역사야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심은 게 아닙니다. 농부가 농작을 해요. 근데 농작 잘했어요. 밭도 잘 갈고 소도 막 갖다 밀고 되고 씨도 잘 뿌리고 물도 제때제때마다 잘 줬어요. 농작을 잘하는데 거기에 잡초 납니까 안 납니까? 잡초 나요. 잡초는 스스로 자라니까. 그리고 그곳에 농작을 아무리 잘하는데도 잡초도 자라는데 농부도 잠잘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잠자는 사이에 원수가 뭐 와요? 원수가 살짝 와가지고 못 뿌리고 가요. 가라지 뿌리고 가잖아요. 그러하듯이 가라지도 뿌리고 많은 잡초가 일어나는 이때에 농부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못하고 가는 이것을 우리 교회 안에 보세요. 교회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 나온다 해서 다 신자냐? 신자 아니다.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말씀 아래 바로선 신자도 있을 뿐더러 또 원수가 심어놓은 가라지 비신자도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말씀을 많이 주고 매일같이 꿀떡같은 말씀을 주는데 꿀떡같이 받아들이는 자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고 옆에서 과자 먹고 빵 먹고 말씀은 안 먹고 엉뚱한 사탕이나 먹고 누가 또 저 사람은 좀 뭐하라고 옆에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 바로 그 자들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자라고 있어요? 잡생각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러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원에 하나님의 틀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었다 그래서 다 그 사람들이 의롭고 또한 그 사람들이 은혜 가득 차고 이러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분별하는 자로서 무엇로 분별하느냐? 열매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열매로 보고 분석하는 자들이고 분별하는 자들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신다?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는 건 절대로 시간이 갈수록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것들을 어떻게 돼요? 보호하지도 않으시며 뿌리채 뽑아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도 섣불리 판단하고 인정하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인내하며 철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더 시간을 더 보고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기다려야 되겠죠. 그러면 기다리면서 뭐해요?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그러한 세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에 심히 교만하고 무지하고 또한 뭐 한치 앞도 모르면서 자기네들이 그 갖고 있는 그 속성이 오라 하고 버리지도 않던 이 교만함에 쌓여있던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그들은 소경이었습니다. 결국은 소경이 되었어요. 근데 이 소경이 된 자들이 소경을 또 인도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어마어마한 사망의 길로 가는 그런 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소경된 자가 소경이 되어서 구원받기 위해서 달려있는 그 자들, 소경을 또 끌고 갑니다. 근데 이 장로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 착각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나 임명받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있잖아. 난 눈이 밝거든. 영안이 다 열렸거든. 눈과 귀가 다 열려가지고 내가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 임명받았어. 그리고 나는 아주 적합한 실력자야 라고 인정하고 본인들이 인정하고 있었어요.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라냐, 난 누구보다도 저 천국에 이르는 길을 다 보여주는데 나는 월등한 자야. 뭐라고? 자기 스스로 세뇌시키는 거죠. 하나님 인정도 안 했는데. 그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말이 모두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율법이야. 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어라고 확신하고 있는 장로들이었던 것입니다. 자, 멸망의 길로 이 치닫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이들은 주님께 뭐라고 반문하고 뭐라고 대들었을까요? 주님, 우리도 소경인가요? 라고 요한복음에 그렇게 물어요. 우리도 소경인가요? 맞아, 너 소경이야. 딱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야. 맞아, 너 소경이야. 근데 우리 주님은 지혜롭게도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런데 너는 어째 이렇게 가르쳤느냐? 하나 앞에 성전 앞에 다 봉헌만 하면 모든 죄, 또 부모 더 이상 안 봐도 된다,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이렇게 가르쳤느냐? 라고 주님은 지혜롭게 말씀으로 다 부르셨습니다. 주먹질하고 쌈박질 안 했잖아요. 저 같으면 넌 맞아 이 XX야, 너 소경이야.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날라고 난리가 났을 거 아닙니까? 쌈박질 다 날라가고 다 없고 상 다 없고 와 뭐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님은 차분히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왜? 바리새인도 깨달으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끝까지 지켰던 거는 구원의 은총 아래에 데려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만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쫓아갈 거예요? 우리는 벌써 화가 나면 막 우글우글 끓고 막 정의감에 타, 나의 열정에 타 막 갖다 던지는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화가 나도 마음이 아파도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이 마음에 있어서 계속해서 깨달음을 주십니다. 자, 우리가 소경인가요? 우리도 소경인가요? 라고 물었더니 둘이다. 너희 둘이 다 뭐예요? 소경인 너가 또 소경인 자들을 끄는 너희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 자기들의 이 교만한 술책으로 다른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교활함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가까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이 있죠.
내 주님 옆에서 떠나지 않고 정말로 배우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그 무지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긍휼과 자비함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 벌써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마음과 입에서 술술 나오는 이 모든 것, 말, 바로 악한 말이 그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좋은 말도 이 마음에서 나오지만 악한 말, 특히 이 악한 말, 거짓된 말, 마음으로부터 나오기에 그 듣는 자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이건 바로 심히 부패해진 바로 이것은 바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럼 이 마음이 부패한 것들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자, 종류는 뭘까요? 첫째, 악한 생각. 우리가 좀 생각을 좀 선한 생각, 사랑의 생각, 이런 생각을 좀 하고 마음을 좀 넓히는 생각,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악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생각은 결국은 계명을 거스리는 죄 앞으로 끌고 갑니다. 계명을 거스리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서 악한 생각은 발전함이 없어요. 마음에서 시작돼서 마음으로 끝나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생각은 생각을 뿐이다. 생각은 생각을 낳을 뿐이다 그러잖아요. 마음의 죄는 죄만 낳을 뿐이다. 결국은 죄가 상당히 많고 부글부글 끓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부패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살인의 생각이 드는데 이건 뭐야? 저 형제를 해치려고 하는 거. 쟤를 사랑으로 안아주는 것이 아니라 계속 쟤한테는 좀 쟤를 어떻게 해야 쟤를 좀 쓰러뜨리고 좀 하지 하고 이런 해치려는 악한 마음. 거기서 경멸함으로써 저걸 어떻게든지 내가 저걸 막 부서뜨려야지 뭐 이런 깨부셔야지 이런 것 이런 생각이 나오다 보면 어디로 가요? 살인으로 가는 거예요. 살인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이 이랬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하는 자라 이렇게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저희 가족과 얘기를 하면서 자, 무관심은 살인하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무관심, 왜 무관심이 될까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 보세요. 관심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다가오지 말래도 관심 있게 가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은. 근데 미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미운 것도 사랑이라고요? 애증이라고요? 아니에요. 무관심해져요. 내가 싫어하는 자, 내가 미워하는 자는 관심을 잃게 돼요. 그래서 제가 무관심은 살인이다.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딴 소리가 어딨냐 그러더라고요. 자, 요한 1서 3장 15절의 말씀을 열으세요. 요한 1서 3장 15절. 다 같이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아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야, 우리 미워해서 되겠어요? 우리는 사랑함으로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주 안에서는 무관심이 없어요. 미워도 관심이 되는 건 뭘까요?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보고 기다리십니다. 저자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이 자에게도 자비가 베풀어지기를. 우린 다 같이 살아야 된다. 영원히 살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관심을 갖고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워하지 말고 무관심하지 마라. 너희들 살인하게 되냐? 영생이 네 속에 거하지 않는 거다. 영생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간음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이 다 있어요. 간음과 음란, 이런 마음이 드는 거, 바로 이게 부패한 거예요. 다 썩어 빠진 것들이에요. 음탕하죠? 부정하죠? 세속적인 마음이 여기서 아주 세속적인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워하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음탕하고 간음하고 이 더러운 것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섹시한 걸 찾아야 돼. 이러면서 관능적인 모습으로 가는 것입니다.
나 섹시해 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자세부터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단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으로 간음을 합니다. 마음으로 먼저 범죄를 하고 눈으로 범으로써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차츰 발걸음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범죄 소굴로 빠져들어서 간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8절에 그러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그냥 여자로 봐야 돼요. 근데 음욕을 품고 혼자 별 생각을 다 해. 별 상상을 다 해. 저 여자는 바로 이러한 생각. 그러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뭐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가 된 거예요. 간음하는 자가 된 겁니다. 간음하지 말아라고 돼 있는데 이게 다 썩어 부패된 모습이죠. 또 하나는 도둑질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도둑질, 약탈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이게 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도둑질하게 되는 거예요. 약탈하게 되고. 그 다음에 비리적인 데 가서 계약서 쓰고 너하고 나하고만 둘이만 살자 이러면서 우리 재산 빼돌리고 비자금도 만들어 놓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의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입니다. 아간, 여호수아서 7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간이 여호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러이러하게 하고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옷, 은 200세겔 돈, 또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 금 아주 영원히 챙겨놓을 금 아주 뽑아먹어서 그냥 뽑아먹을 돈,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탐심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탐이 났어요. 나 저거 갖고 싶어서요.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고 상세히 얘기를 해줍니다. 이러한 이 야간의 모습, 다만 뒤에 그 물건을 취했던 것, 벌써 생각과 눈이 욕심에 이생의 그 모든 자랑도 겸하여 하면서 내가 줬던 그 취할 수 있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돼버린 거예요. 욕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런 부패한 마음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랬죠? 십계명에. 근데 거짓 증거하는 마음, 이게 다 율법 가운데 다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진실, 경건, 사랑,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것 아주 막 감화시키고 서로 도와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짓 증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계명 가운데 지켜야 될 걸 하나도 안 지키고 그 마음속에는 부패한 것들이 쌓여져 있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런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죠. 우리의 이웃을 또 비방하고 폄훼하죠. 아이고 쟤는 왜 저래? 자기는 모르면서, 자기 모습도 안 보면서 비방하죠. 결국은 마음속에 무엇만 차고 넘칠까요? 증오, 원망, 혈기, 이런 것만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내 삶 가운데 모두 다 부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죄 가운데 머무는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는 영혼을 어떻게 만든다? 더럽게 만든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하고 신령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에 의해 면류관 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이러고 살아야 될 성도가 그 영혼이 완전히 더럽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야, 너 정말 너무 더럽다. 아니 너 어쩌니까 너 이렇게 추해졌냐. 이렇게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요만한 싹이라도 불태워버린다. 싹둑 잘라버린다.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 바로 이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고 있는 이 장로들의 전통을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 천국 가는 길, 바로 그 길은 오직 한 길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는,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속히 나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밟고 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선물, 구원의 은총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않고서는 지옥 가는 길뿐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길로 가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티켓을 받는 VIP의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구원의 은총을 깊이 깨닫는 주간이 되시길 바랐고,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합독함으로 기도함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